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오늘 이제 8절부터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순양이 메데 페르시아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순념소가 그리스였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됐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순양과 순념소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사실로서 입증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단순히 그냥 역사 속에 있는 페르시아 그리스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를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주된 이유가 이제 오늘부터 나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려 했던 것은 이 순념소, 이 순념소에서 나오는 뿔, 그 뿔들의 행보, 특히 그 중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성경에서 뿔을 얘기할 때 보통 왕국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순념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또 기억해 보면 순념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 뿔 하나. 그게 그리스 왕이라고 성경이 친히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큰 뿔이 알렉산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8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에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어때요? 영토를 그냥 확장시키고 그리스를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큰 뿔이 꺾였다. 즉 알렉산더가 급사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33살의 나이에 급사했다 그랬죠. 자, 근데 보세요. 그 자리에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뿔이 꺾였고 그 자리를 지금 뭐가 또 낫이 난 거예요? 4개의 뿔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환을 먼저 보세요. 자, 이제 교환의 첫 번째. 순념소로 대변되는 그리스는 세계 제국으로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그 큰 뿔이 꺾이고 말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두드러진 뿔 넷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네 뿔은 알렉산더 사후 4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네 왕국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뿔들이 왕과 왕국이라 했다면 당연히 네 뿔도 뭐예요? 네 왕국들이라 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 1번. 우리는 앞서 알렉산더를 둘러싼 실제 역사를 살펴보았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을 때 그의 왕국은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네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는 자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자리를 뒤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분열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분열이 돼서 어떻게 하냐? 당시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통치했던 이 왕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됐다 이거죠. 자, 다니엘 11장 4절에서도 이게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 다니엘에서요, 특히 그리스의 행보를 몇 번 더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의 이 왕의 행보, 또 이 그리스와 연관돼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이 가르쳐 주신 예언대로 일단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죽자 그의 장군들은 각기 후계자로 자처하며 세력을 다투었는데 이를 후계자 전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존재는 마케도니아에 있던 안티고누스 1세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 안티고누스 1세가 자기가 다시 어때요? 이 분열되어 있는 왕국을 재정비하고 자기가 알렉산더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야욕을 꿈꿨죠. 하지만 당시에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장군,
거기 교환해 보면 나오죠.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미 이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대제국 그리스가 네 장군의 세력에 따라 분할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놨잖아요. 알렉산더 뿔이 꺾이면 네 개로 뿔이 생기니까 분명히 그리스는 네 왕국으로 분열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티고누스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반대였으니까. 그죠?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대제국 그리스의 영토는 그러면 어떻게 나눠졌냐? 자, 카산드로스가 다스리는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죠. 거기와 서부 지역을 이 사람이 맡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이 사람이 소아시아의 트라키아와 그 북부 지역을 맡고요.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가 시리아와 그 동부 지역을 맡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이집트와 그 남부 지역,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 장군들이 그 왕국을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것만 보면 알렉산더가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의 그 영화가 그냥 바로 꺾이니까 어때요? 이 네 장군들이 그렇게 왕국을 분할해서 이렇게 통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제국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서부, 그 다음에 이집트 남부,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저기 소아시아, 트라키아의 북부, 그 다음에 시리아의 동쪽,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왔다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이죠. 그렇게 각각 분열된 것이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자, 이렇게 볼 때 뿔넷은 큰 뿔인 알렉산더를 이어 제국이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소아시아 등으로 분할된 네 왕국을 지칭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주어졌을 때는요, 이미 그리스란 나라가 세계 제패하기가 훨씬 전이에요. 200년도 더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미 200년 전에 후에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게 한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뿔넷이 비록 두드러진 왕국들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오기는 했으나 알렉산더가 이끌던 그리스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뿔넷이 왕국을 분할해서 통치하지만 그 영광과 위엄은 어때요? 알렉산더가 혼자 그걸 다 다스렸을 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약화된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 말씀대로 느부칸네살 형상 중 철다리로 대변되는 네 번째 세계제국, 결국 로마에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리스 이 네 나라들이 다 흡수가 되고 맙니다. BC 30년 이제 이집트,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정복됨으로써 그리스 제국의 존재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느부칸네살 형상 볼 때 순서였잖아요. 머리가 바빌론, 가슴 양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그 다음 다리가 로마죠. 결국 왕국은 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해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부흥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방 왕국들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국의 그런 위엄과 권세가 다른 왕국으로 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요, 그렇게 허망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결국 이 네 뿔은 세계제국 그리스와 그 다음에 세계제국 로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메워주는 과도기였던 셈이다. 비록 성경이 세계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차례로 보여주면서도 각 왕국들의 시간적 간격을 메워주는 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기 뿔 넷의 존재가 잠깐 비치는 것은 이처럼 제국 간의 시간적 간격을 채워주는 과도기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뭐 다 알지만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 다니엘 그 2장에서 이 형상이 나오죠. 느부칸네살 형상이. 그 형상의 순서가 금, 바빌론 아니에요. 그렇죠? 은, 페르시아죠.
노, 그리스죠. 그 다음에 철, 로마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면 지금 다니엘 이 8장에서 순양, 순염소 환상은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비추고 있는 거죠. 순양과 순염소.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가 어때요? 페르시아가 순양이고 그리스가 순염소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이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염소가 이제 마침내 순양을 몰아낼 때 이때는 뭐냐면 두드러진 뿔이 있었다는 거죠. 그 뿔 하나. 이게 이제 알렉산더 아니에요. 그렇죠? 두드러진 큰 뿔. 알렉산더였죠. 자, 그렇다면 원래 다니엘 2장의 예언 순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로마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염소가 이제 강대해졌다가 큰 뿔이 꺾였어요. 알렉산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어때요? 로마가 뒤이어 와야 되는데 역사적인 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로마가 온 게 아니고 네 뿔이 왔다는 거죠. 네 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네 뿔이 바로 네 왕국들로 분열됐고 이 네 왕국들이 이제 서서히 망해가면서 마지막 이집트가 이제 로마에게 흡수돼서 어때요?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순염소에 나온 뿔, 이 뿔은 그리스와 로마 사이의 간격을 메꿔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예언을 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국의 영화의 순서가 그리스 다음 로마인데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바로 간 게 아니고 알렉산더 죽고 나서 이 네 뿔로 그리스가 분할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제 마침내 이 네 뿔이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순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런 제국의 역사를 알려주려고 이 환상을 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특별히 알려주시고 왜 그리스에 초점을 맞췄냐? 바로 지금부터 볼 이 작은 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8장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작은 뿔의 정체와 또 그의 행보를 나타내는데 일단 우리 8장 9절부터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보면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먼저 보세요. 거기 5번 밑에 첫 번째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9절에 되어 있죠. 자, 한 뿔이라고 했어요. 그중이라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 4개 뿔 중에 한 뿔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나오는데 어때요? 심히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작은 뿔이 그냥 이 4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오니까 그냥 보잘것없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한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의 초점이 처음에는 순양과 순염소였잖아요. 그 초점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뿔들로 가고 그 뿔들 중에서도 뭐예요? 작은 뿔로 지금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신 궁극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 작은 뿔을 알려주려고 이 작은 뿔의 배경이 되는 그 국가부터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여기서 작은 뿔은 단순한 이전의 역사적인 알렉산더 대왕 4명의 그런 장군들과는 치리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뿔이 거기 10절 보세요. 작은 뿔이 커져서 어디까지 가요?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진다 그래요. 10절에. 뿔이 단순한 인간 왕이면 어떻게 아무리 인간 왕이 그렇게 막강하다 해도 하늘의 군대에 감히 어떻게 이르르겠어요? 지금 이 작은 뿔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어때요? 땅에 던지고 짓밟는데요. 여러분, 별들을 짓밟는다는 게 인간이 행보로 가능해요? 따라서 이 작은 뿔은 필경 초자연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할 때 딱 항상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쫙 설명하다가 갑자기 미래의 어떤 예언적인 사건으로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게 그거라는 거죠. 이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시간 흐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뿔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 대한 존재를 얘기할 때 그간 얘기한 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뿔의 출신과 연관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딱 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미래의 초자연적인 존재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뿔에 와서 이제 갑자기 어때요? 이 초점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뿔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에게 후반부에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만약 이 부분이 없었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뿔이 뿔 4개 중에서 하나에서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 뿔 4이 뭐였어요? 그리스의 분할된 4제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제국 중에서 또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냥 군주국? 일개 그냥 어떤 국가의 왕이 또 나온다? 이렇게밖에 몰랐을 거라고요.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걸 설명 안 해줬으면. 그렇죠? 자, 실제로 다니엘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작은 뿔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작은 뿔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실제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대다수의 목사들은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 작은 뿔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다니엘의 말씀을 미래의 예언적 진리로 해석하지 않고 이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8장을 보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11장 보면요, 11장에서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 왕들의 역사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때 이 북쪽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시리아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성취라고 껴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뿔은 야 봐라, 그리스 밑에 네 왕국 분열된 거 다 과거 역사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그것처럼 그 작은 뿔도 뭐예요? 과거의 역사에서 다 성취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미래의 예언이 아니다,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됐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그 교환 계속 보고 계시죠? 괄호 2번 2번의 세 번째 줄 보면, 하지만 그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큰 세계 제국을 세울 정도로 강성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 9절 다시 보면, 그 8장 9절 보면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진다 그랬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이렇게 커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또 그가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는 율법에서 불결한 짐승 아니에요. 돼지 피를 뿌리면 그 성전이 얼마나 불결하고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마카비 집안이 이제 그 시리아의 그런 어떤 압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들이 그 권리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BC 165년에 성전 제사가 다시 복구돼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져서 성전을 제사를 못 됐는데 어때요? 이 마카비가 집안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어때요?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전 제사가 다시 복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의 예언이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밑에 보세요. 괄호 3번에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작은 뿔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 라고 설명해줘요. 23절에 보면 그 작은 뿔의 정체를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일어나는 한 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볼 때 결코 과거에 존재했던 왕이 아니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나중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네 왕국들의 나중 때까지 생존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리아 26번째 왕들 중에서 8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왕국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작은 뿔이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성경에서 나중 때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끝, 이것 등과 함께 미래의 어떤 특별한 때를 지칭한다라고 봐야겠죠. 아까도 여기 보니까 나중 때라 했잖아요. 나중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 때라 했으면은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뭐 쇠잔해질 때라든가 뭐 분열된 네 왕국들이라든가 로마 제국이 합병된 때, 이걸 일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적인 관조로 본다면 나중 때는 마지막 때예요. 즉 주님이 재림하시고 왕국 세우기 직전 주의 날, 바로 대환란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바로 대환란 때 존재하는 활동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겠죠. 결코 과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자가 누구일 수밖에 없겠어요?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자, 여기 8장에서 언급되는 작은 뿔. 자, 이전 7장에서 언급된 작은 뿔과 동일한 존재다 했어요. 자, 이전 7장은 다니엘 네 짐승이 있었어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근데 그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었고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또 나왔다 그랬어요. 그 작은 뿔이 바로 이 8장에서 말하는 작은 뿔인 거예요. 동일하다 이거죠. 자, 이 작은 뿔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언급되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 계시록 17장 11절에 말하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본래 있던 위치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도 배우셔 알겠지만 성경은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갖고 우리가 다니엘 8장을 만약에 적용해 본다 하면 역사적인 적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실제 그리스 역사에서 알렉산더 죽고 네 장군이 왕국을 나누어 통치한 게 되겠죠. 역사적으로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교리적인 적용은 뭘까요? 알렉산더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대환란 시대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영적인 적용은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교훈 받을 수 있는 것. 이교도의 왕국이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일으켜 세계를 지배하며 자신을 높일지라도 모든 왕국과 왕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우는 것이. 왕국에서 딱 자기들이 최강국의 무슨 왕이 돼서 세계에 호령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고, 그것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 지나면 쇠퇴해지면서 또 다른 왕국으로 옮겨지고. 그게 이방 왕국의 권세예요. 그게. 이방 왕국의 권세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대환란 때 최후의 발악으로 인간들끼리 모아서 왕국을 세우고 잘난 척하겠지만 그 적그리스도 왕국도 결국 뭐예요? 7년이나 대환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번성할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이에요. 바로 그분이 세울 왕국만이 영원하다 이거죠. 영원히 번성한다 이거죠. 자, 우리 그걸 영적으로 더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작은 뿔은 분명히 그리스 대제국이 분열된 네 왕국들 중에 한 왕국에서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뿔 4개 중에서 한 뿔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 출신으로 나오는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요. 자, 그리스라는 이 대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제국, 알렉산더가 있을 때는 통일된 제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열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 왕국으로 나뉩니다. 예. 제가 뭐 지도를 잘 못 그려서 안 했지만 서쪽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중해 넘은 유럽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소아시아 트라키아 지방이고, 그 다음에 동쪽이 어디냐? 바로 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남쪽이 어디예요? 이집트. 자, 그래서 그리스란 대제국이 이렇게 각각 네 방향에 따라 제국이 분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네 장군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통치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어때요?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을 주의 깊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괄호 1번. 자, 적그리스도가 이 네 왕국들 중에서 어디에서 출현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자, 우리가 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거기 구절을 다시 보면요.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자, 어디를 향해서 커진대요? 남쪽, 동쪽, 그 다음에 아름다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이 특징이 뭐예요? 남쪽은 아닌 거겠죠. 그러면 왜 남쪽을 향해서 커진다고 남쪽을 대적한단 말이 왜 나와요? 또 동쪽도 어떻게 보면은 잘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하나씩 따져볼게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남쪽 동쪽은 알겠는데 그럼 아름다운 땅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아름다운 땅, 거룩한 땅, 그럼 여러분 바로 어디를 바로 연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죠. 바로 거기가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기준이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이 기준으로 또 동서남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괄호 2번에 남쪽이라면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남쪽 이집트를 말하는 게 분명하다 이거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이집트에서 나온다고 하면 남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어때야 돼요? 방금 구절 읽었던 대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향을 땅하여 커진다 그랬죠. 만약 적그리스도가 이집트에서 나온다면 이집트의 남쪽을 향해야 되고 동쪽을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의 남쪽은 그냥 사막 지역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집트의 남쪽은요 사실상 공략할 게 없어요. 광활한 그냥 사막지대에 불과하다고.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남쪽 이집트 출신이라는 것은 희박하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괄호 3번 보세요.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냐? 또 동쪽으로 심히 커진다 이거죠. 그는 어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쪽과 동쪽을 향해 심히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남쪽으로도 진출하고 또 어때요? 동쪽으로도 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향하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준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남쪽을 치고 동쪽을 가고 아름다운 땅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름다운 땅은 위치상 서쪽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방향이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지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은 어느 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서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출신 지역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적그리스도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 출신 지역은 특성이 어때야 되면 남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서쪽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졌으면 마케도니아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죠. 왜? 마케도니아는 팔레스타인이 동쪽 아니에요. 서쪽이 되질 못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밑에는 이집트가 아니라 리비아란 말이에요. 또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그리스가 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리비아가 위치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땅 팔레스타인이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볼 땐 동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서쪽을 가기는 그렇다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땅을 반드시 동쪽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쪽이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소아시아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소아시아도 팔레스타인 땅이 서쪽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밑에 남쪽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도 어렵고 또 소아시아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났죠. 자, 여기 보시면 소아시아는 팔레스타인의 서쪽이 아니니까 여기도 안 되고 이집트야 더더군다나 남쪽이니까 안 되고 그럼 남는 지역은 어디예요 그러면? 시리아겠죠. 적그리스도가 출신이 시리아면 어때요? 이스라엘 땅은 서쪽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볼 때 이집트는 어디가 돼요? 남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리아의 동쪽은 어디냐 이거죠. 시리아의 동쪽은 바빌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빌론까지 진출한다는 건 말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럼 그렇게 결국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냐? 여기 읽었던 대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시리아 출신이면 어때요? 남쪽으로 가서 남쪽을 치고 또 동쪽에 있는 바빌론을 치고 그렇죠? 바빌론 치고 이제 바로 어디로 진격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서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9절에 있는 예언대로 어때요? 남쪽과 동쪽을 향해 커지고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시리아의 남쪽은 어디냐면 아라비아가 됩니다. 아라비아.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거기를 치고 이스라엘 땅 이렇게 이동 경로가 좋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시리아에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에는 남쪽 왕과 북쪽 왕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일개 이방 왕국 역사를 기록하는데 왜 이 네 나라 중에 하필 남쪽과 북쪽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북쪽이 뭐냐면 소아시아 아니에요. 항상 땅은 어딜 기준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어때요? 북쪽이 시리아, 남쪽이 이집트예요. 여기가 북남으로 해가지고 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많이 치렀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북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으로 다니엘 11장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북쪽 왕의 행보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히 시리아 왕의 행보들과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도 역시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이 말씀을 딱 해석해 보니까 시리아가 지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그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계통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의 출신 또 구체적인 것은 이제 11장 가면 또 그때도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괄호 7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으로 나타난 한 마귀였다 그랬습니다. 그 일반 개신교회들 그 개혁성경은 가론 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는 예언적인 그 계시를 가린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했을 때 이스카리옷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크리오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크리옷이라고 한 지방 출신이라는 건데, 그리고 크리옷은 어느 지역에 있냐면 모압 지역에 있어요. 오늘 현대로 따지면은 트랜스 요르단 있죠. 바로 거기에 크리오 지방이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은 바로 그 지방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럼 모압 사람이니까 시리아와 뭔 관계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그 모압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 시리아 땅이었어요. 네.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48장 24,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모압의 뿔. 뿔이 왕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시리아 계통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 지역이 시리아에 편입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은요, 단순히 그냥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점유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마귀라 그러신 거예요. 인간으로 나타난 마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왜냐하면 바로 그가 육화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8번. 초림 때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ot으로 육화하여 나타났듯이 재림 때도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육화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가 유다 이스카리ot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 멸망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누구를 지칭하는 데 썼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3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뭐라고 보는지 보세요.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바로 주의 날은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정체가 뭐냐면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거죠. 바로 이 자가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유다 이스카리ot을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왜 다른 지역 출신도 아니고 크리옷 지방 사람으로 왔냐 이거예요. 바로 그 크리옷이 시리아에 편입되어 있었고 그가 시리아 출신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도 바로 어느 지역 사람인 거예요? 시리아 지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교환의 4페이지 넘으셨죠? 마지막 페이지에. 자, 5번째 보세요.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왕이면 안 돼요. 인간왕은 못 돼요. 그렇죠? 하늘의 군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란 정사들과 권세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만큼 커진 거예요. 이 자가 막강하니까. 또 별들이란 뭘 뜻할까요? 우주 공간의 천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이 자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끄집어낸다 이거죠. 천사들을 얼마를 어때요?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하늘에 무수한 천사들과 군대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8편 2절이라든지 시편 103편 20절 2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장 13절 15절 또 열왕기상 22장 19절 이런 구절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군대들이란 말이 나오고 하늘에 또 군대들 또 천사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런 군대들 영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군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겠죠. 그렇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그가 그런 주님의 권세에 대항할 만큼 자기 스스로를 크게 높인다라는 거죠. 예.
자, 6번째 보세요. 자, 그런데 마귀의 권세가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라고 할 만큼 막강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우리는 이런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본다라는 거죠. 거기 계시록 12장 3, 4절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죠. 예. 그가 권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천사들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예.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앞서 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딘가 4곳 중 한 곳에서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 당연히 시리아겠죠. 그렇죠? 시리아에서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화하여 나타난 존재다라는 거죠. 마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적그리스도로 육화하여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이지만 결국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서의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것인즉 이런 일들이 대환란 중간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제 대환란 중간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딱 멸망의 아들로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성전 제사까지도 다 언약을 맺는데 어때요? 그 중간에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는 거죠. 왜 금지시켜요? 그 제사를 이제 누가 받으려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죠.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대환란 중간에 죄의 사람 마귀는 사람으로 육화하여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인즉 이로써 사탄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뿔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왕이다 이거죠. 근데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마귀가 육화한 초자연적인 인간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뿔은 왕을 지칭하는데 단순한 뿔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지고 별들을 끄집어 짓밟고 그런 막강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바로 이 작은 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 어때요? 하나님 사람들한테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경배하라 이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예언을 좀 더 이어서 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출신 지역을 배경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얘기하다 갑자기 건넜더냐면 바로 그게 예언적으로 계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역사적으로도 어떤 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려준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